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린 긴 휴일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고향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만나는 사람과 감동을 주고 또 평화를 주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의 삶은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만이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전도해야 할 대상들과 괴리감이 생기고 또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긍휼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영혼도 죽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죽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이 구절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에메네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비라는 뜻의 엘레오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자비라고 표현했을 때,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사랑, 또는 은혜, 다 같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긍휼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말했을 때는 법적인 용어로서의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긍휼이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측은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헤세드를 펼쳐주셨는데, 바로 법적인 용어인 이신칭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긍휼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요, 그리고 옆으로는 가깝게는 어버이의 긍휼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양육하고 키워주면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란 어린 자식이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으면 살림민천이라고 해서 혼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맨 마중에 낳는 막내는 거의 혼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잘못을 해도 다 예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게 되면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까지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뒤돌아선 모습들이 없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그 로마에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도착하기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대해서 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 당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감으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야말로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AD 70년에 일어났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이 디아스포라 주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긍휼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의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까지 이것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라로서의 형성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국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명령을 어긴 상태에 들어가므로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국률을 베푸느냐?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학진암의 소논문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걸 주제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의 감옥에서의 국률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인간의 불순종이란 곧 인간의 죄악된 생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두어 뒀다라는 말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거든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두어 놓으셨다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기 위하여서 가두어 놓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뒷배침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벌써 심판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국률은 이방인에게 펼쳐졌음을 기록을 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국률이 펼쳐질 것임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국률이 펼쳐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국률을 입은 자는 바로 나 자신이요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처럼 이 믿다가 낙심한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자연인의 모습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자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이 찰 때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구 기도를 열심히 해 주어야 할 근거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 그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섭리의식도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뒤돌아보게 되면 너무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그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지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오묘하여 감격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정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얼마나 많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AI 시대요 그 외에 또는 여러 가지 또는 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복제양을 만들어 가지고 복제 사람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뼈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의 도전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기술이라고 하든지 그 모든 복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위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지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야만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이 베풀어 주신 모습이 일어난다는 비밀이고,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거든요. 큰 소리로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만 보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근거가 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 어떤 것을 지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구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계를 탁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도록 우연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았던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자.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역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그 긍휼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되돌아보게 되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표현합니다.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좋은 세 자매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주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왓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해석하기를, 왓슨은 이 세 가지를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그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두 긍휼의 사역이었거든요. 예컨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셨다는 겁니다. 긍휼의 사역이셨다면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명절을 맞이해서는 더더욱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자. 시작.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자.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인생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잘생겼네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쁘시네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우상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렇게 다른 자에게 절대로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이가 보시되는 겁니다. 즉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영광이 떠나버리면 버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에 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 질책을 하니까 그때 사울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도 이 부족한 판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에요. 예레미야 38장에도 보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임무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침략을 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이 말을 백성들이 하게 되면 죽이겠다라고 뒤집어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 시드기야 왕 때에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도하고요, 그리고 이 두 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절을 몇 번 한다고 뭐 대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지금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굴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조상에게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큰 소리로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사상에 와가지고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득불 꼭 가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제사를 지낼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음식은 만들어서 내 의무는 다하되 혹시나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절은 하지 말고 그리고 묵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들은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비록 미운 모습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저분들도 긍휼의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번뜩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라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